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의 삶의 기름들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피곤한 손과 지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주중에 눈이 왔다고 하는데 다 눈 보셨나요? 네, 저는 보지 못해서 아직 첫눈을 맞지 못했는데 날씨가 진짜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변에 편찮으신 분들, 아픈 분들 서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면서 아픈 것을 통해서 또 주 안에서 더 큰 사랑들을 나누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새샘극장이란 이름으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이제 한 번 두 편을 봤는데 그 중에 최근에 우리가 본 영화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냥 오빠 아니고요. 그냥 오빠라고 하시면 네, 오해가 발생합니다.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영화였는데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못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다시 결제를 해서 영화를 반복해서 봤는데요. 인터넷에서 1,000원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실 때 꼭 휴지를 준비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도 저는 교회 오빠라는 제목 때문에 교회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청년회 활동하다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 이야기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슬프고 또 이렇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에 올려진 짧은 소개글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이관희 집사의 나이는 37세,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첫 달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우울해하시던 어머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다행히 항암 치료 결과가 좋다는 소식에 기뻐했지만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이번에는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4기 혈액암 진단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관희 집사의 암이 재발되고 결국 그는 40번째 생일날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짧은 소개글만으로도 이 부부가 이 두 사람이 감당했을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 영화를 촬영한 감독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부부다. 이 두 사람은. 하지만 이렇게도 정말 잠시도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고난에서도 이 두 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그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누면서 계속 감사의 삶을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 욥입니다. 고난의 경중, 이게 크고 이 고난이 더 힘들다, 이걸 따지는 게 사실 무의미하겠지만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욥이 당한 고난의 무게를 생각하면 아마도 이 영화의 주인공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가볍다고 말할 순 없을 겁니다. 본래 욥은 고난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 1장에 기록된 욥은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라 할 만큼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스라에 10남매를 두었는데 이 10남매가 형제 자매 간의 우애가 아주 돈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욥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난 사람을 내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칭찬하실 만큼 훌륭했습니다. 한 예로 성경은 욥이 자녀들이 생일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행여나 우리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로 또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욥이 늘 불안에 떨었다, 하나님을 정말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서 불안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욥 자신도 그리고 자기 자녀도 늘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고자 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보통 재산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재산을 두고 가족 간에 불화가 잦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재산이 많으면 물질적인 부유함은 누릴 수 있지만 영적인 가난함, 곤고함과 비참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과 그 가족은 그렇지 않고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았고 신앙적인 면 역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욥은 정말 복받은 자 중에 복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신앙인이 바라는 아마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삶과 신앙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욥에게 정말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처럼 그 많던 재산과 자식을 모두가 다 잃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이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자기 몸을 긁어대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가 잿더미에 앉았다라는 건 단지 욥이 병을 앓았다, 몸이 아프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해서 쫓겨났다,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욥은요 하루아침에 재산, 자식, 건강 모든 걸 다 잃게 됐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 어떤 고통인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들 사시면서 경험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있는 것에 하나 더해줘도 만족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니, 잃어버린다니 얼마나 그게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요, 여기에서 더 큰 고통은 내가 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왜 잃게 되었는지 그 고난의 이유,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낳는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그 고통을 다 알면서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왜? 아픈 줄 알면서 아이를 낳습니까? 고통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가정 속에, 사회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될지를 알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아픈 줄 알면서도 아이를 낳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 이 작은 생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삶의 의미, 삶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욥은 고통의 이유나 의미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도 희망도 바랄 수 없는 상태죠. 지난주 소개드린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요, 지옥의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이 지옥인 건 육체적인 고통, 아픔 때문에 지옥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요, 지금 욥은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선 것과 똑같습니다. 11월 암송 말씀으로 정한 욥기 1장 21절 말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욥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 알고 보면 이 욥기 1장의 고백이 그냥 허투루 나온 말, 그냥 형식적인 말, 을에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 말이 겸손하고 신실하다고 할지라도 그 속까지, 그 마음까지 편할 리가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정말 지옥과 같은 현실 한복판에서 아등바등 안간힘을 쓰고 버티다 그 속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실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이런 욥의 모습에 쉽게 공감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공감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욥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재산 잃어버린 거 다 떠나서 생떼 같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었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욥의 믿음은 우리가 닮고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이 욥의 믿음, 욥의 고백이 매우 낯설고 그저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산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3장부터, 욥기 3장부터 이렇게 마냥 신실하고 순종적인 것만 같았던 욥의 모습이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 날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욥은 자기 생일을,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것을 시작해서요, 계속 죽음을 바라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견디기 힘든 슬픔과 고통, 그 속에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 말들을 계속 내뱉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욥은 납득할 수 없는, 이 이유로 알 수 없는 고난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거침없이 대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고난에 대한 원통함을 토로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신속한 응답, 답변과 해결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가운데의 한 대목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는 게 끔찍하니 내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불평과 괴로움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 말로 말문을 여는 겁니다. 10장 전체 이 긴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간추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내게 이런 시련을 내리시는지 이유라도 좀 제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한편 반대로 악인들은, 나쁜 사람들은 그들이 세운 계획들을 그냥 잘만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욥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징벌, 고난을 주면서 나보다 나쁜 사람들은 왜 다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4절과 같이 욥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항의.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 말의 속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하나님마저 사람과 똑같이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항의죠. 똑바로 나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정말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이다, 죄인이다 라고 판단했으면 그건 역시 이유라도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항의하고 촉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합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욥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으셨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면 생명을 주셨고 그동안 은혜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주님께서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뜻모를 고난을 주셨는지 욥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아가서 13절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좀 더 쉬운 이해,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13절 본문을 우리가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은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공동번역은요, 그러시면서도 속생각은 다른 데 있으셨군요. 그러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과 달리 알고 봤더니, 이제 봤더니 나를 향해 딴 생각, 딴 마음 품고 계셨군요. 하나님 마음 한켠엔 나를 언제 기회가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른 뜻을, 나를 해칠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군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의심하게 될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 하나만 의심했는데 의심이 하나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의심을 낳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못 믿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 마음에 들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욥도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이랬을 거야 하나님에 대한 억측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지금 욥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감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욥이 죄를 짓나 죄를 안 짓나 감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으시고 가차없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의심하고 있고요. 설사 욥을 그렇게 지켜보다가 욥에게서 잘못한 걸 하나도 찾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욥이 뭔가 일이 그래도 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으면, 잘 풀리는가 싶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하냐면요, 젊은 사자가 사냥감을 확 덮쳐버리듯이 하나님이 좀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그거를 보지 못하고 늘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두려움에 빠지시게 하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친구들을 자기에게 보내서 괴롭게 하신 것처럼 날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나에게 보내서 마치 군대를 세워서 번갈아 공격하는 것처럼 나를 공격하시는 하나님, 괴롭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욥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이런 이유로 욥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제발 잠시라도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게 세 번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하셨다면 내가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차라리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제발 그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듣기에 따라서는요, 욥이 지금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불경한 말들, 불손한 말들을 그냥 생각 없이 감정이 격해져서 그냥 마구 토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욥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욥의 상황은요, 그동안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상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속절없이 다 무너져 버린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게 비정상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상황이 비정상이니 말도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현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현실에서는 미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욥의 말이 다소 거칠고 욥의 말이 다소 거칠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자기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그럴까, 그가 정말 몸부림치다가 뱉어낸 신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제발 좀 나를 그만 냅두십시오 라는 이 말도요, 어떻게 보면 사춘기 그 반항하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나 그냥 나가서 확 죽어버릴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죽을 만큼 힘드니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죠. 지금처럼 고통스럽지 않게, 아프지 않게 제대로 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이 거칠다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주목하기보다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지옥 같은 삶, 까닭 모를 고난 속에서도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분명 욥은 까닭 모를 고난에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때론 거친 말로 바락바락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쏘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의 뜻 그대로 욥은 이 지옥 같은 고난 속에서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시며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의 불평, 원망, 탄식, 반항하는 말,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음, 그 발자국 하나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영화 교회 오빠에서요, 제게 가장 큰 은혜와 도전이 된 장면 역시 이 욥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영화 후반부 남편 이관희 집사님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눈에 초점이 흐려지고 이제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힘든, 아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이관희 집사님이 거칠게 숨을 내쉬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환난 가운데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런 거면 이 고통을 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셔. 그게 무서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던 그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외면당한 것 같고 단절된 것 같은 그 느낌을 병상에서 느끼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끝까지 붙들어야지,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시잖아. 붙들어야지, 끝까지 붙들어야지.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게 오빠의 가장 큰 사명이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게 오빠의 가장 큰 사명이야.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에 처했을 때 고난을 한순간에 해결하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실제 다른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정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아서 기사, 영화, 여러 가지 간증 다 찾아봤는데요, 이관희 집사님이 사실 처음에는 영화 촬영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먼저는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상영되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화 감독이 찾아와서 영화를 제작하자고 했는데 그 사이에 암이 재발됐어요. 그러니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완치되지 않은 걸 보여주는 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영화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작자가 찾아와서 계속 요청하고 설득해서 촬영을 했는데 그때 영화 촬영을
동의하면서 이광희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화려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것을 자기 사명으로 여겨서 다시 영화 촬영에 동의했다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고통, 고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아프고 두렵다고 괴롭다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죄가 아닙니다. 불신앙의 표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속은 문드러지는데 겉으로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거룩한 척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경건, 인내 아닙니다. 더불어 고난 속에서 혼자 속단하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또 지나칠 정도로 사람을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바라기는 욥처럼 하십시오. 욥처럼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고통, 그 고난 속에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말하시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항의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욥,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라는 그 물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과 또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걸림돌로만 여겼던 그 고난을 삶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디딤돌로 삼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이유를 묻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 되심을 경험하며 삶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